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옆 사람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똑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째 자기 친족인 마리아를 찾아서 마리아가 사는 곳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똑똑똑똑. 마리아가 두려움에 찬 모습으로 누군가 찾아봤겠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미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온 그 천사와 함께 오늘 엘리사벳도 함께 마리아를 방문해서 그 아기 예수를 복중에 품은 것을 축하해 주러 왔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말했고 마리아는 크게 놀랐던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입었고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자신의 수태고지를 알리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굉장히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받은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두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당혹스러움, 또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움, 그런 감정들이 이런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였던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들은 그녀의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어찌 처녀인 자신이 잉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마리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안에서도 그러한 두려운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서 밖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 목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주의 사자인 천사가 찾아와서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밤의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추운 겨울날 이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바깥에서 이제 밤을 지새워가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때 호련히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목자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해주었다면,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목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마 이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고 낯설고, 또 자신에게 닥친 이 천사라는 존재가 와서 자기에게 현현해 주어서 이 음성을 들려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목자들에게는 낯선 체험,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 목자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덮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피부에 닿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두운 밤에 갑자기 저 멀리서 자동차가 쫙 가까이 다가올 때
그 불빛이 나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면 그 불빛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밝은 빛을 보게 되면 갑자기 시야가 가리워져서 그 잔상 효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갑자기 불빛을 자신에게 비춰서 갑자기 그 밝은 빛에 노출되었을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아마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밤중에 목자들에게 환한 밝은 빛이 강렬하게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10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저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자,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기들에게 닥친 이 목자들에게 닥친 상황은 굉장히 놀라우리만큼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빛이 그들을 비추고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귓가에서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떨 겁니다. 이 소리가 뭘까?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도 없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이 현상, 이 사건. 그런데 실제로 지금 목자들이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그 현장에서. 네. 아마 저 아이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놀라움과 두려운 현상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이 경험한 것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말해주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소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는 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인,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주인.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목자들의 주인, 이 목자들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의 통치권을 부여해 준 존재는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 당시에 주인에 대한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는 겁니다.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목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정부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아니 우리의 주인은 헤롯이 아니라 아니 우리의 주인은 그 헤롯에게 통치권을 부여해 준 로마 황제 카이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리자라고? 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자들이. 자, 처음에 경험한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두려움에서 오는 놀람이고 두 번째는 그 천사가 전해준 내용에 대한 놀람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때에 하나님께 성탄 축하 발표회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우리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 더 이상 헤롯이 아니라 더 이상 로마 황제의 카이사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주인의
통치권의 새로운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이 천사의 현현, 이 천사를 만난 목자들의 그 삶에는 이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의 결단은 이 목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동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나셨느니라. 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은 그냥 소식으로서 전해지는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9시에 듣는 그 KBS에서 방영되는 그 뉴스에 대한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존재를 걸고 전 존재를 걸고 이 구주를 너희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 목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소식,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이거를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시적인 복음, 원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서 있는 유구형 목사 때문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 이거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 혁명과도 같은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에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전 존재를 업셋시키는,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소식이었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전복시키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이고 그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뤄서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하고 나는 이 세상 백성들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그 탄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가슴이 벅찹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우리는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면서 나를 배려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 사람에게 뭔가 호감이 가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나의 좋은 감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감정과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2024년 전에 목자에게 나타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천사는 단순한 이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오늘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종로를 타는 나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죄인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자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한번 일어나는 이벤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고 그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으며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서 바로 아기 예수께 찾아가죠.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주가 구주가 되셔서 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는 이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고요. 직접 목자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표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표적, 사인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제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두 눈으로 제 살아생전에 그걸 목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드리죠. 지금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나는 장가를 가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집을 가고 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나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속사정, 우리의 가장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거 너무 잘 보여줘요. 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르되,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독사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광,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광교회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글로리, 그 다음에 라틴어로 말하면 글로리아,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예요.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을 그래도 진해에서 보니까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예요. 영광교회 진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글로리 처치,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오직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자, 이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정확하게 말하면 하마스, 그렇죠? 팔레스틴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 중에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4일 날 저녁, 어제 전야제였죠. 서로 적군들이 총을 겨누고 총알로 사람을 죽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평화로운 날에도 전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 독일군이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그 벙커, 지하 벙커에서 트리를 만들었답니다. 야생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 물자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탄 캐롤을 부른 거죠. 그 소리가 옆에 있는 벙커에도 들리고 또 옆에 있는 벙커에도 들리고 또 옆에 있는 벙커에도 들리고, 그래서 그 소리가 나중에는 연합군이 있는 벙커까지 들린 거예요.
근데 이신전심이라고 할까요? 이 독일군이 지하 벙커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있는 그 시각에 똑같이 연합군 그 벙커에서도 이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성탄절을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캐롤이 울려 퍼지자 이 독일군들이 자신들이 만든 성탄 트리를 가지고 바깥으로 과감하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연합군도 총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만든 성탄 트리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서로 캐롤을 부르면서 그 성탄 트리를 교환하면서 우리 오늘 내일은 적군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그런 가족처럼 지내자 해서 그들의 파티를 벌이고 함께 성탄절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자 자신의 트리를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적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성탄절에는 싸움도 그치고 평화롭게 화해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선언이 지금 언제 있었냐면 2024년 전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찬양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 패권을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었죠? 로마가 잡고 있었다고 했죠. 로마 황제가 모든 지중해 패권을 통일시켜서 로마 황제가 그 지중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입버릇처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했던 인사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시오. 오른손을 들고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들고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진지 드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만나도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인사를 했냐면 로마 황제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선언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투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바꿔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은 이 당시에는 엄청난 혁명적인 발언이었던 거예요. 오늘 혁명적인 발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주시다, 주인이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을 성경은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그동안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성탄절에 들려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제가 어제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한 30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이 왜?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평상시에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성탄절이 되니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 성탄의 힘이라는 게 이거구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투스가 맞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연락을 안 하셨던 분들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단톡방에 보니까 우리 난리가 났어요. 예,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성탄 인사를 나누고, 또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성탄 발표에 대한 감동을 함께 나누고, 또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성탄의 기쁜 인사들을 나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이게 성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또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이 기쁜 하루로, 기쁨으로 우리가 온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일라 다 주님께 내어 던지세요. 맡기세요. 자,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라고요? 100%, 30%만 맡기지 마시고, 50%만 맡기지 마시고, 70%만 맡기지 마시고, 오늘은 100%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기쁨 가운데서 충만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기쁨으로 사시고,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여러분 친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셔서 이 복된 성탄을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두 가지를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못 이룬 일이 없어야 돼요.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못 이룬 일이 없이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자,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또 하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아맞히고 다 아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주인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자,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 꼬마도 대답하네. 아니요랍니다. 우리는 1시간 후에 일어날 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시냐? 우리의 인생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안에 있어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모든 염려와 그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저는 오늘도 걱정거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께 다 맡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내일 해야 될 일들은 또 있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제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 한 1년 동안은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목양해야 되나, 저 노심초 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오늘 다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맡겨드리고 나니까 편하네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거들랑 오늘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오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충만하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정말 사랑의 표현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성경은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단다.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란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평화이시고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